아주 오래전 광고로 기억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그 선전이 있었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있는 거죠.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맛 알 수가 없어. 내가 거기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거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이 오만과 편견은 정말 오랜 동안 이렇게 존재해 오면서 우리들의 그 관계들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그런 그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장관으로 내정된 한 분이신데, 그가 이제 공직에서 나와서 한 2년 넘게 그 고문으로 있던 데서 그 자문료,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결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보면서, 야,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 오만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니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찌질한 그 몇 푼 가지고 살아가는 니들은 이 상위 계층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들렸기에 좀 마음이 좀 씁쓸해졌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선택받은 자의 오만과 세상을 향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막아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늘, 야, 우리만 구원받은 자 다 구별 짓거든요. 여기 보면, 교회가 내색은 안 하지만, 야, 이 자기들만의 이 14만 4천 명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그 굳어있는 마음들을 깨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단기 선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가서 그 며칠 그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야, 그 돈 가지고 오히려 그냥 선교사님한테 그냥 보내. 니들이 왜 가? 그냥 돈 보내서 그분이 계속 24시간 내내 하도록 하면 되잖아. 저는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를 향해서, 이슬람 국가를 향해서, 힌두 국가를 향해서, 야, 그들은 철저한 그들의 믿음 속에 있는데 가서 그 잠깐 뭐 이렇게 사람 방문하고 뭐 전도잔치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있겠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측을 깨는 역사예요. 우리는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도구인 것이죠. 될까? 안 될까? 그런 그 생각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이 걸리는 거예요.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그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런 그 멤버십 같은 그런 교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행사를 해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재정들을 거기다가 부어서 멋지게 행사를 하고 그것들을 은혜롭게 여기고 그것들을 자랑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들어왔다가도 거기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또 싹 사라지게 돼요.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오만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이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슬람 안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도요, 그 오만과 편견의 사실은 결정체인 거예요. 자기들 같은 신앙인데 서로를 향한 그 오만과 편견 때문에,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그 오만과 편견 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내가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만과 편견의 벽을 깨고 넘어서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넘어서야 할 벽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차별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어느 시기까지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특별히 또 그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이 이방 민족에게로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방 민족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오만과 편견으로 인한 인종적, 종교적 차별의 벽이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는 둘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선민, 이방인은 개. 여러분, 이 도식이요, 유대이기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종적, 종교적 차별을 깨뜨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대화하지만 상대하는 것 같지만 철저한 오만과 편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깨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요,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두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에 그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한 사람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가정이 변화돼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이 유대교 안에서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제에 힘썼고 또 항상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꼭 기도를 합니다. 또 하루에 한 주간에 또 한 번씩 또 금식기도 하고, 좀 더 경건한 사람은 2번 금식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였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적통은 아닌 거예요. 제외되어 있던 거죠. 그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머물러 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신앙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본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왜곡시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선민의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철저하게 왜곡시킨 그들의 오만과 편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유대교 안에는요 굉장한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집에 불러들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그 모든 행위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서 구제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졌던 이 유대인들과 대등하게 기독교 공동체의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정으로 이 다인종적이고 또 이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오만과 편견, 이것들이 극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벽이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외했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를 불렀어요. 고넬료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가서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하라. 무엇 때문에 청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좀 이 고넬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고넬료였을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확장해가는 그 첫머리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왜 고넬료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고넬료였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고넬료였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을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그 식민지에 와서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어떤 그 오만함을 가지고 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넬료는 자신의 오만과 세상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로마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종교입니다. 복합적인 종교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적인 어떤 그 경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로마 황제 숭배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영적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뚜렷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에게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그 경건함이 있었고 영적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할 때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나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내 안에 뭔가 그 허전함 속에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은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즉시 이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 하인 가운데 두 사람과 군인 한 사람, 세 사람을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다 소상히 아뢰고 베드로에게로 보내요. 근데 저는요, 이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서 왜 청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왜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가 들은 바가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아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저 베드로가 올까?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제가 불러요? 저 사람이 거부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즉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 자체가 그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먼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존심을 구길 수도 있는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구속사의 반쪽 퍼즐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 그 사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달할 즈음에 또 하나님은 다른 한쪽 편에 구속사적인 이 퍼즐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퍼즐이 베드로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이 도달할 즈음에 우리 시간으로 치면 지금 오후 6시라고 했는데 정오쯤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대쯤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그 지붕이라고 했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지붕은 아닌 거예요. 벽이 있고 평평한. 이렇게 보면은 그 옥상인데 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큰 내기퉁의 줄로 해서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에 온갖 그런 그 기는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곤충들, 뭐 새들, 그 레이기에서 말하고 레이기에서 보면 그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각종 그 유대교인들이 금해 놓은 그런 동물들이 곤충들이 거기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뭘까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먹어라. 이건 굉장한 도전인 거죠. 베드로가 단박에 거절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먹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베드로 안에 갖고 있었던 이 유대적인 어떤 사고, 철저한 유대적인 사고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지금 원하실까? 실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갖고 있었던 경험과 어떤 그 교조적인 그런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실수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신앙적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틀어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가 가고 있던 그 방향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좀 유연성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갈 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단박에 반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유연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유연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이렇게 거절할 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부정과 정결이라는 이 유대교범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오고 간 후에 이제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3번씩이나 거절한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강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리의 어떤 그 관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의 생존과 신분상의 문제였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그것을 지켰거든요. 목숨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철벽을 넘어서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 모든 분열과 이 차별을 하나로 엮으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을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대로 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원하셨던 거죠.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이 지점에 이제 3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초청에 내가 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나열하셨구나. 베드로가 순간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집으로 유숙하게 하고 같이 한 집에 머물다가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그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 갖고 있었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오만과 편견을요, 지금 한순간에 금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기초작업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초청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이 오만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함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향하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는요, 하나의 공통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이 장로의 유전까지 버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하소연한다면, 자신의 어떤 그 고집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벽을 허물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 속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살고 구제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의한 그냥 삶을 선하게 산다라는 그 목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한 고넬료이지만 그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오만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고넬료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오만과 편견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것을 깨뜨렸을 때, 나를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나가서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랑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 현장에서 나 자신의 이 오만함과 또 다른 이들과 세상을 향한 잘못된 편견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고 베드로처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넬료를 준비해 놓으셔요. 고넬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믿어요. 이번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 단기 선교, 짧은 기간이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거기에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부르심에 늘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부르신 이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